아버지 말씀 듣기 위하여서 오늘도 긍휼한 마음을 얻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위해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몸된 교회가 지역사회나 어디에서도 본이 될 수 있는 보여지는 모습이나 모든 곳에서 본이 될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케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사야 1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7절 찾으신 줄 알고 아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담의 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담의 색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을 걷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을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했죠. 그러나 이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은 모압, 그냥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옆에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아람의 도시인 다메스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1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다메섹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다의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 또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 대신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어떻게 보면은 그 위기를 넘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힘을 빌려 얻은 평화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요.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철저히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국 남유다마저 조공을 바치도록 속국으로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우산 아래로 피한 결과는 어떻게 보면 살라고 더 좋은 환경에서 놓여지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더 얽매이게 되고 더 굴종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비극의 날, 즉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7장 말씀에 보면은 그날이 한 3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죠.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이 그날에 일어날 심판을 담담히 선포하는데요. 풍요롭고 견고해 보이던 야곱의 영광은 그날에 파리하게 시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고. 추수꾼이 지나간 뒤에 어떻습니까? 텅 비게 되죠. 텅 비게. 이삭만 몇 가지 남아 있고 마치 르바임 골짜기에서 겨우 이삭 몇 개를 줍듯 그들의 모든 풍요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겉으로 보기엔 풍요로운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지고 여러분 풍요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좋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남기시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정성껏 씨를 뿌리고 울타리를 두르며 공을 들여도 하나님을 떠난 열매는 결코 거둘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 남은 씨를 2-3개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능력의 반석이신 분을 마음에 두고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거룩한 목적을 담고 계십니다. 우리 7절, 8절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이제 심판 가운데 놓여있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황폐해지고 이제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그 순간에 결코 이제는 정말 시선을 창조주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러므로 파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피조물이 마땅히 머물러야 할 창조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자.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 아무 힘이 없는 우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상을 보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의 제단도 아세라 태양상을 보지 못한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의지하는 것들이 가루가 되어 바람이 날아갈 때에 비로소 백성들은 눈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내하시고 긍휼이 넘치심으로 인하여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조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날은 모든 헛된 것이 무너지는 날이고 비로소 참된 구원자에게로 돌이키는 은혜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결국은 하나님의 이들이 모든 것들 지었던 것들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한마디 꾸짖음 앞에 산산이 부서지게 되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처럼 오늘 아침이 오기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한시적인 거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흔적도 없이 사라질 한시적인 거품이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처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노력하고 강탈하려던 세상의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으로 끝나게 됩니다. 14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목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라. 성도의 믿음은 환경의 소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음을 잠재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며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주목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찾아가는 혹시 아수르는 없습니까? 내 힘으로 쌓아올린 견고한 성과, 정성껏 심어둔 세상의 열매에 혹시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곧 사라질 손으로 만든 허망한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평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의 소동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마침내 아침을 가져오실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날에 다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온전히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 가운데 내 삶을 다시 정립하고 복음이 나의 삶에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며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치 못할 손길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드리며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